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응답으로 잡게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과 힘,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는 라디오 하나로 우리가 문화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간에 계속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문화가 계속 발전됐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그냥 소리만 듣었어요. 근데 어느덧 조금 발전하니까 TV가 나와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영상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뭔가는 그의 문화에 계속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인터넷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모르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상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계속 이게 계속 끼치는 영향이 잘 끼치는 영향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원래는 그냥 무선 전화로 사용했는데 계속 발전하니까 요 핸드폰 하나 기능으로 많은 부분을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타면 거의 100% 정도가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 신학원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빼앗았다 예배 다 들고 나서 돌려줘요. 왜요? 핸드폰에 절제가 안 되지, 절대.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래서는 다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들지도 않아요, 머리. 핸드폰을 다 빼앗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핸드폰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신이고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전화 한 통 오면 그것을 전달하려고 막 어디에 뛰어가서 전화 왔다고 알려줘요. 그럼 그 사람 또 다시 전화 받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편지 하나 쓰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 가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문자로 순간적으로 도달해요. 뭔가는 핸드폰으로 통신을 통해서 많은 편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이런 통신 문화, 핸드폰이든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편리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편리를 받으면서 많은 편리를 받는 동시에 또 여기 자신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육신이 편안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너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는 핸드폰 번호를 안 외우죠. 왜 안 외워요? 저장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를 안 써. 그리고 이전엔 차를 끌고 가면 지도를 머리에 계속 생각을 해요. 틀릴까봐.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지도 전에 머리에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계만 의지해요. 뭘만 의지해요? 기계만 의지하고 머리는 텅 비게 만든다니까. 기계 문화 여러 가지가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텅 비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너무 안 의지하면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도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좀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교통수단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디 가는 것을 금방 가요. 이전에 우리가 볼 때는 이사를 한번 가도 10년, 20년 갈까 말까요. 왜 그러냐면 계획해놓고 계속 취소를 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뭔가 가겠다기면 1시간 전에 결정한 것을 금방 실천이 되죠. 이사도 그래요. 어디 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간다. 오전에 결정하고 오후에 떠나요. 짐 사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스로 많이 의지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요즘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안 와. 우리 교회가 청날로 이전되면서 조금 거리가 불편하거든요. 안 오게 되더라고요. 왜요? 원래는 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니까. 이전에는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게 이런 편리함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요? 머리를 안 쓰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너무 기계, 문화에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특별히 음악 그리고 영화 이런 것이 계속 어떻게 발전해나면 점차적으로 자극이 줘요. 사람 자극 준다니까. 조금 자극 주가 거기에 감동받아요. 조금 더 큰 자극. 계속 자극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중에서 음악이 여러 음악 부분이든지 그리고 영화 이런 부분이 계속 자극이 계속 심각해요. 마치 뭔가 하면 이전엔 조그만 것에 감동되는데 요즘엔 그런 것이 감동 안 돼요. 계속 뭔가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전엔 피만 봐도 마음이 선뜩선뜩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영화에서는 목이 쫙 잘라가 피가 툭툭 떨어지고 손가락이 툭 떨어지고 그런 것도 나온다니까. 너무 보니까 그런 것 정도 보야지 사람이 뭔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 아이들 보는 거 영화든지 게임든지 한번 봐요. 아주 강도가 높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있다 집중하다 보면 거기 빠져버려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 후대들 다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저도 애 기르다 보니까 자녀 기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주목으로서 또 교회 일 때문에 늦게 가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좀 보살펴야 되는데 귀찮아. 그럼 뭘 틀어줘요? TV 틀어줘. TV 틀어주면서 애기가 보는 거 있거든요. 딱 그 만화 나오면 애기 울음도 못 주고 그거는 TV만 봐요. 그러니까 거의 편안해요. 나는 쉬고 애는 어떻게 해요? TV만 보고 있고. 근데 사실적으로 그거에 다 해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너무 문화를 의지하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그런 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독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무너지는 것은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녀가 뭐합니까? 백지 같은 존재, 뭘 들어가는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다른 걸 계속 우리가 볼 때 틀어주고 미개주고 해버리면 거기에 나중에 자녀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계속 뭔가를 발전하면서 자극적이 갑니다. 자극. 계속 강도를 높여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 음악 있잖아요. 계속 뜯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접신이 되어진대. 그거 안 뜯으면 못 살아. 마치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같이 그 음악 안 들으면 못 살아요. 하루에 그 음악 듣는 시간이 제일로 쾌락적이고 제일로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계속 자극적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뉴에이지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집중하면 접신이 되어진대. 그 곡을 가사를 쓴 사람이 그 영적인 상태가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내 상태가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거기서 뭔가 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음악이든지 영화에 뭔가 자극적인 것이 한 빠지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문화를 모르고 문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자극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적인 것을 더 지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노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해요? 분모를 거역하고 선생을 거역하고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 후대들 계속 그거 부르다 보면 정상적이요. 부모한테 대들고 하는 거. 타락적으로 만들고 쾌락. 쾌락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범죄로 갑니다. 범죄. 그래서 범죄까지 갈 때는 행동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엄청 잘했는데 공부하다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돌아버렸어. 근데 그 대학생의 특징이 공부할 때마다 음악을 듣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공부가 집중되면서 좋더래. 근데 그 듣는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 그래서 뭔가 하면 순간적으로 간다니까. 접신이 되지고. 그리고 들은 내용인데 두 명의 죄수가 석방대가 나오면서 석방되고 나오면서 택시를 무조건 잡아탔대요. 잡아타고 가자. 어디로? 그냥 가자. 가다가 두 명이 가는데 한 명이 그 택시 운전기사 말소리를 들으니까 택시 기사 운전기사의 말소리가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의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딱 같더래. 그 하나 이유로 열받아버려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 이유로. 그 하나 이유로 그 사람을 열받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거처에 끌고 가서 대형 냉장고에 다 드러내고 거기다 썰어내고 얽어버린 거야. 얽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는 택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한 거예요. 둘이서 영업을 하다 중학생 한 명을 이게 또 태우게 됐대요. 태우자마자 바로 끌고 와서 성폭행하고 자기가 있는 거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 중학생 여자애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시체를. 그걸 토막 내놓고 보여주고 사진 다 찍고 너도 공범자다. 그 순간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나중에 잡혔는데 어떻게 잡힌 다음에 경찰 수정했는데 뭐가 나오면 음악 듣는 거 이상한 음악. 범죄 타락 그 음악 계속 듣는 거야. 자기도 뭐 그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음악이 아니고 그냥 영화가 아니라 사람을 계속 끌고 갑니다. 어느 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망하게.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데 잘 모르면 방치를 합니다. 내가 편안해놓고. 자녀들 그거 뽀로로 좋네. 그거 뽀로로 보고. 뭐 좋네. 뭘 보고. 계속 그걸 보여준다니까. 뭔가는 애가 안 설칠 정도로 우리가 그날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만 문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스타를 통해서 많은 것이 사람을 인물을 키워요. 성공을 시켜. 키우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바람이 중국 그리고 어디요? 북한까지 다 뛰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국 가면 한두 바람 불어도 안 죽여요. 북한 가면 죽인다니까. 그거 보면 죽인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멀리 숨어서 본다니까.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은 못 느끼는데 오래 지나면 뭔가 빠져 있어요. 끌고 가는 그 힘,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스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움직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타를 가지고 많은 새로운 문화 이런 부분을 만들고
문화를 따라 뭐가 옵니까? 경제가 옵니다. 경제. 한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계속 매체를 통해서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많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마치 애니메이션 통해서 뭐요? 각종 완구가 나와요. 어린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바로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밑에서 많은 정치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문화계획부 문화행사위원회 헌신예배인데 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청소년들이 문화에 완전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임신됐을 때부터 태영아부터 임신될 때부터 우리가 접하는 것이 문화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계속 특별히 우리 여성 청년들이 계속 TV를 봐봐요. 드라마를 계속 보면 태어나면 애들이 분명히 드라마 빠집니다. 뭔가는 드라마 보면 안 울어요. 진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임신해서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잖아요. 계속 앉아서 드라마 보면 애들 보면 드라마만 키우면 안 운다니까. 뭐요? 배에서부터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아부터 우리가 볼 때 영향 끼치는데 어디까지인 거예요? 청년까지 많은 문화를 영향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문화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딪힙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가면서 사춘기에 우리가 볼 때 애들이 사춘기 있잖아요. 근데 문화에 딱 접하고 사춘기에 딱 도달하면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말해도 안 듣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인생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에 많은 부분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후배들이 거의 24시 빠집니다. 어떻게요? MP3를 켜놓고 잔다니까요. 길을 가면서 또 켜놓고. 그리고 어디요? 화장실 갈 때도 듣고. 계속 24시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24시 되어집니까? 안 되죠. 예배 1시간 드려놓도 졸려. 그리고 예배는 왜 계속 반복이야? 재미가 없어. 근데 이런 문화는 뭔가 하면 24시 속에 계속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맞는데 비진리한테 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비진리한테 지고 있는 분이 24시 시간에 어디에 가는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안 빠지려고 해도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도 복음을 아무리 가지도 뭐가 안 되지냐면 체험이 안 되지면 내 거가 안 되죠. 남의 거가 되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적으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이 체험이 안 되지면 사람은 어디요? 다른 것 뭔가는 찾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뭔가 체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면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알고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걸려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을 언제까지 받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칼빈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 눌려서 살 수 있고 죄에서만 계속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라는 것 속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이 항상 악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는가 하면 죄가 벗어나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존재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죄 때문에 죄악에 빠져가 영원히 살게 있게 되어집니다. 왜 죄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축복을 놓치고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 왕 같은 이 축복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 권세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 없고 뭐만 남았어요? 남은 것은 저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저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움으로도 되지 않는 부분을 저주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성경의 말씀 보면 시편 49편 20절 보면 짐승같이 쌌는데 짐승같이. 근데 짐승도 어떻게 해? 곧 죽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을 놓치면 곧 어떻게 망하는 그런 일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저주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주 가운데 빠졌으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존재를 이겨야 됩니다. 인간의 이 존재, 마귀, 악한 영을 이겨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뭐요?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 마라톤 뛰는데 마라톤 뛰는데 5시간 걸렸다 했잖아요. 마귀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싸우러 가도 한참 준비해야 되는데 마귀는 금방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존재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악령인데 마귀락이고 악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마귀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보랑 더 못하게 인간을 자기 종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 영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악령, 마귀, 이런 부분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범죄한 천사가 악령되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 그래서 계시록 2장 20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찍었습니다.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찍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로 찍는데요. 그래서 짐승의 표로 많은 사람을 미워가 짐승의 표를 찍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못한 종으로 만들어가 지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알아야만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사실적으로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응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세요. 그것이 대속제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죄 해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하면 우리가 죄가 끝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길.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보다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 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 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런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소속된 것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에요? 독자를 바치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물 죽이는 것처럼 자기의 자식을 가을 떠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걸 불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선득선득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이 손끝 다치고 뭐 피가 좀 나도 마음이 선득선득했는데 자기 독생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그것을 제사로 제물로 드려요. 사실적으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시험입니다. 우리한테도 자녀를 바치라 그러든지 우리한테도 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뭐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3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이튿날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는 거요. 준비를 하고 10절에 보니까 칼을 들고 다 준비가 마친 다음에 칼을 들고 진짜 찔르려 했습니다. 찔를까 아니면 찔르지 말까 그렇게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100% 찔를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막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잡을 때 칼로 찌를 때 하나님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체험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걸 체험했어요. 누가 체험했어요? 아브라함도 체험하고 이삭도 체험했어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는 명령을 믿음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시켰습니다. 이것을 체험을 한 후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족장 시대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의 전달입니다. 언약의 전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나중에 16절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창대하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는 뭔가는 시험을 먼저 옵니다. 시험을 먼저 오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됐는가 이 그릇을 확인해요. 여기에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 해도 축복이 안 와요.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12절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통과했습니다. 시험 받을 때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너무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피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회적으로 좋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되면서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분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령이 시험을 한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령도 하나님의 불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악령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물드시는 것도 있지만 사무엘상 2장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뭐요?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라 할 때만에 악령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 보기에 일을 진행할 때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항상 준비된 그 그릇 위에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의 그 말씀같이 시험에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려움 와. 오늘처럼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믿음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없어져야 돼. 어려우면 당장 옵니다. 선택하려면 당장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안 되집니까? 하나님을 체험 못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당장 우리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에 많이 묶여지게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꼭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잘 믿는 것이, 신앙 잘 하는 것이 어느 거 하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 생각을 꼭 순종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좋은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체험케.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전에 내가 주를 바라볼 때는 귀로만 듣었더니 지금은 친히 본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이 안 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돼야만 자녀들한테는 믿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예배를 승리한다는 이유는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는 얻어야 돼요. 무엇을 얻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얻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로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되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딱 잡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딱 잡고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많은 응답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우리 삶 속에 계속 묵상되고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복 중에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중에 축복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만 많은 부분에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응답 놓지요.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응답으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강도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안 끌려가려고 아무리 막 강도를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해도 강도한테 끌려간다니까. 왜요? 힘이 딸린대. 끌려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끌려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강도가 힘이 더 강해.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힘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 못 합니다. 알고도 당해요. 내 자녀가 무너지네. 나는 왜 있지? 그리고 왜 내 가정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알아요. 말씀 더 듣기 때문에 아는데 힘이 없어서 계속 삶 속에 실패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은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 많은 부분이 눈이 열려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문화로 타락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시각으로 뭘 준비할 거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눈이 떠야만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이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위원회에 우리가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를 안 만들면 예배 시간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그거 한계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를 많이 만들면, 복음 문화를 많이 만들면 그것으로서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고 후대가 삽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주일도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TV든지 다른 데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TV 안에 복음적인 문화가 나오지도 않거든요. 세상에 타락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사역은.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문화개혁입니다. 한 사람이 뭔가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을 못 만들어냅니다. 10년, 20년 가도 못 만들어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문화를 만들면 그것으로서 우리 후대들도 그 응답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많은 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은 우리 사실적으로 젊은 층들이 응답 받아야 돼요. 대학생이든지 청년들이. 우리가 80이고 90이면 좀 어렵습니다. 컴퓨터만 봐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꼭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과 우리
전 문화 행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실적으로 문화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며 한 시대 복음운동 때문에 귀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되고 그 사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